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부터 27절이에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 변소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열왕기하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로부터 더 이상 더 타락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고 아합의 자손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내용이 어제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 왕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은 아버지였던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었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이 무명으로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예후라는 사람, 내일에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은 열왕기하 10장인데 지금은 엘리사의 시대인데 엘리야의 시대였던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술 취하여 놀고 먹다가 그들이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예언이 되었지만 한 해 두 해 안 이루어지니까 그날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십니다. 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직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형제들, 자손들, 친척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세였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 그를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머리를 써서 그들을 처리하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과 정치적인 재정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잔인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없다고 하지만 가지고 태어나죠. 바꿀 수 없는 것. 재벌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은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부자가 될 가능성은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특별한 일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가진 사람의 자식들이 교육도 더 잘 받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은 우리 아버지가 왕일 때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 아합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긴 했지만 아들이 무려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똑똑한 왕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북이스라엘에선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인데 이 왕이 생각할 때 한 사람만 왕이 되지만 자기의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좋은 교육을 시키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가서 이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그들을 북이스라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고 그들에게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철학자들, 최고의 장로들, 최고의 교육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은 예후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후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키우고 있는 아합의 자식들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재정립해서 나와 함께 싸우자.
군사력도 똑똑한 사람도 이쪽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자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이들이 병들었을 때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넘치니까 두 왕을 한 번에 싸워 이긴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러자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일 이맘때 내가 있는 이 성으로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서 가져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합의 자식들 아주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였던 교육자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목을 잘라서 그 다음날 갖다 준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은 그날 전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것도 자신들을 어릴 때부터 가리키고 키웠던 장로들, 스승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루 만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신의 역사. 제가 한국 뉴스는 아예 문을 닫고 안 보는데요. 요즘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요즘 대표 뽑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돌아다니던 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많은 교우들이 배신당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자식들은 한 날 다 죽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형제들은 사촌간입니다. 친척간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자식들, 우리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외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왕들의 형제들이 때때마다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은 외가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외할머니인 이세벨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들이 놀러 갔다가 42명이 죽는 일이 오늘 나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을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늘 자신들이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갔던 길이기 때문에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웬 이름 모르는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 우리가 누군지 몰라?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몸에 손을 대. 우리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고 여호람 왕은 우리의 사촌이야. 이세벨이 우리의 외할머니야. 너희들 죽고 싶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므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어디를 가면요, 갔을 때 말단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앉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도 편하고요, 다 좋아요. 괜히 높은 데 앉아 있으면 다른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 비켜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굳이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남유다에서 너무 잘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아침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먹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일 우리 저기 가서 놀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촌들이 있는 곳,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문화는 음란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놀면 또 신문에 저 왕자들 또 방탕하게 놀았다라고 시끄럽게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촌들과 더불어서 우리 방탕하게 놀자.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방은 자신들의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었죠. 최고의 지성인들을 불러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었는데 이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잘 살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즘요, 여기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때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 학생들이죠. 명문대에 간 우리의 학생들이 자살한다라는 얘기, 갑자기 죽는다라는 얘기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신문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른 미국 신문이나 베트남 신문이나 중국 신문이나 여기서 발행하는 그 신문들에서는 그 나라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힘든 순간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명문대를 가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요, 내 친구들 중에 지지리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놀던 애들 한국 나갔더니 다 잘 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제 딸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 그래봤자 나하고 김인철하고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오늘 하나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갑자기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예후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피말리는 시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됐는데 사방이 모두 적이에요. 아합의 어느 형제가, 어느 친척이, 어느 장군이, 어떤 사람이, 바알의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이 몰래 자기를 죽일지, 자기의 신하들 중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뒤통수를 칠지 예후는 몰라요. 예후는 누가 자기 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그때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후의 손을 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있잖아요.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방 사람 중에 겐 지파,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그런 사막 가운데 살았던 겐 지파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드로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내리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가르는 상관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들이 농경 문화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 가나안이 농경 문화 가운데 붙잡았던 가나안의 문화,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에 그들은 물들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겐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집을 지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장막에 머물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1장과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는 광야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타락할 때도 이들은 계속 장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7,000명 가운데 들어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인데, 예후가 찾기도 전에 예후를 이 여호나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호나답의 이름은 성경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여호나답을 줄이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여호나답의 이름이 이 엘리사 시대에 한 번 언급되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 35장에 또다시 언급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 때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완전히 물들어서 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전에 포도주들을 다 풀어서 베풀고 잔치를 벌려봐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 그거를 한번 봐라. 예레미야 35장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호나답의 이름이 예레미야서에 다시 언급됩니다.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1등 공신이에요. 예후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영화를 누릴 수 있을 때 그가 보니 예후는 변질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예후 곁에 있어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집을 져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저 가나안의 문화에 혹이라도 타락을 하려면 우리가 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거기서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장막에서 거해라. 너희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들은 목자로 살아라. 근데 이 명령이 여러분 3년 지키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하루의 그 결단이 우리 얼마나 가요? 근데 이게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지 아비가 조상이 명령한 그 말씀을 300년이 지나도록 지켰는데 너희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루도 못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상의 명령도 300년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변질시키며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행동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레갑 족속 장막에 사는 이들의 삶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한국 분들의 소원은요, 집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이나 이민 온 미국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집이 있으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럴 때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구름기둥 옮겨지고 하면은 그때마다 텐트 걷어서 움직이는 레갑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굳이 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 플라워 아파트에 이만호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 계세요. 당뇨도 있고 암도 있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러세요.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대로입니다. 노인 아파트가 제일 은혜예요. 다른 데 가시면 제일 편해요. 페이먼 걱정 안 하죠. 거기 갈 정도면 또 메디칼, 메디케어 다 나오니까 돈 걱정 안 하죠. 목사님, 우리가 늙어서 병드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병드는 건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걸로 여기고 나머지는 이대로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대로였습니다. 이대로.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한 얘기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나와요. 16절인데 이르되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예후의 열심이 단순히 여호와만을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위에 도전할 만한 싹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처음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의 열심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일 본문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명령한 것은 아합의 자손들은 씨를 말려라는 거였습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은요, 왕이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다 그로 따라가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떠난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찾는데 또 열심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획가닥 다 뒤집어 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까 부른 찬송 참 아름다워라를 요즘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 이유가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불러서입니다. 이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은 한국의 그 싱어 게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 무명의 가수들이 이렇게 싸워서 계속 올라가는 곳에 1등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홍이삭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참 아름다워를 편곡을 해서 부르는데 앞에는 다른 가사로 부르다가 참 아름다워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해석한 참 아름다워라의 이 곡은 우리가 보통 언제 불러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부르는데 이 친구가 해석한 참 아름다워라는 자연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나라고 하는 사람,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났고 사람들에게 정맞을 만한 행동도 하고 단점도 많고 못생기고 쌍꺼풀도 없고 키도 작고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나는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너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아합의 자식들처럼 많이 배우고 좋은 것 먹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귀한 백성들입니다.
여호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루를 살았는데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맨날 장막 꽂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삶이 후질구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명문대 나와서 하나님 떠나 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뒷모습,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남기면 그 자녀들이 분명히 따라할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붙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을 남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날수를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좋은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가문들이 우리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주님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8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한 2주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뭐 안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것은요, 우리가 놀러 갈 때 가는 곳이 그런 곳이고요. 이 캄보디아가 이 미국과의 뭐 GNP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캄보디아는 300만 명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모두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킬링 필드가, 죽음의 땅이 살아 생명력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에스더 전사님이 거기는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에스더 전사님이 아주 순복음을 전할 때 그 순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가는 애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떠나기 마지막 그 황금 시간에 아이들이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잼 담당 교육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EM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게 다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이 더 강건해지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이들이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 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순복음을 전할 때 그 선복음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는 아버지 브릿지 미니스트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라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쥐저스함이 예수의 군사들이 돼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대학을 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바알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물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에서 아버지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후손들처럼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에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3일의 행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이 와서 우리 그곳에서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교회 장소를 옮기는 얘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자마자 막 기도의 제목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왜 교회 들어올 때야 저 철문을 차를 타고 탈칵 소리가 날 때마다 벌써 그때부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습관을 쫓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 그 습관을 은혜로 바꾸어 주십시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산타나로 들어오는 순간 막 이랬다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 철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습관을 쫓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습관을 하나님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쉐키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마다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마다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에게 여쭈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도 바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해도 좋으니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금방 좀 괜찮아지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사람들에게 내 아름다움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아름답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꾸며 나아가는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이곳까지 운전해서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아합의 풍요로움보다는 요나답의 아름다움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